오늘 굉장히 추웠지요. 대전에 첫 서리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더웠었는데 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길거리에 눈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참 이렇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언제 여름이었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반팔로 다니고 그것도 덥고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해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때가 참 불과 얼마 전인데 참 그렇게 생활하는 때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여름일 때는 겨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울 수가 있지? 옷을 껴입고 있어도 춥고 참 그런 계절이 늘 우리에게 그 경험되는 계절인데 언제나 그 계절 속에 있다 보면 정반대편에 있는 계절이 상상이 안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매서운 추위에 아침에 나오면서 얼마 전까지 여름인데 여름이 상상이 안 된다. 여름이 잊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오늘 시편 이 기자들이 아마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현재의 하나님, 그 차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과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44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자,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정착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농부가 농산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마치 이 땅을 씨앗을 심기 위해서 기경하고 돌을 건져내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이제 작물을 거기에 이제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날마다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물과 거름을 잡초들에게는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고달프게 만드셨고 그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공급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작물이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요,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이에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원수들의 어떤 전쟁과 침입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들, 그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로 인한 결과를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랑.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또 역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라도 묻기만 하면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그러한 자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이제 시편 기자의 현실은 전혀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의 시작입니다. 9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부가 이 땅을 잘 기경해 주시고 잡초를 뽑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결실 맺게 하셨는데 농부가 밭을 떠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는 농부의 손길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할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결실을 맺어야 될 때 결실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오히려 잡초들과 가시덤불이 우울거리고 돌멩이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욕을 당하고 있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아 우리는 패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당하게 하시고 양처럼 잡아서 먹혀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셨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그것이 9절부터 쭉 등장하는 오늘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면은 또 말이 안 맞겠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험이 부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제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그들이었다면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점, 이 시편 기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농부가 떠난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농부를 발견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농부를 발견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는 자신들의 그 처참한 지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매 절마다 시작되는 동일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모른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빼앗김이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면 주를 찾을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가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노래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발견, 고난 속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정반대편의 상황인 것과도 같고, 이전에 있었던 그 흥왕하던 때는 기억에도 사라져 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멀리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바뀌는 정반대편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따뜻함은 다 가버리고 매서운 찬바람만 가득한 이런 겨울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 왔고, 그런 하나님의 자취를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어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변해도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우리의 참된 농부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 중에 조정 경기가 있죠. 조정 경기. 긴 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탑니다. 8명이 노를 잡고 있어요. 8명이 노를 잡고 있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아가는 방향에 뒤돌아서, 뒤통수가 앞이에요. 뒤돌아서 열심히 이 노를 젓는 거, 이게 이제 조정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보고 있는 건 지나온 과거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를 보며 가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정말로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았구나, 저쪽은 정말 저것이었네, 그러면서 그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조정 경기요.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일을 결코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미 확인된 과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추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혹 지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지나왔었던 우리의 삶의 자취들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겨놓으시며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우리의 삶의 그 흔적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요? 알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혹은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나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지를, 그렇게 결단했더니 결국 말씀대로 무엇을 이루고 결실 맺게 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과거를 보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앙하며 우리의 걸음을 열심히 노저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띄엄띄엄이 아니라 부지런히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에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참 이 다양한 단어로서, 동사로서 자기들의 실천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위축되지 않고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있을 때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부지런했을까요? 계속해서 주를 생각하고 위축되려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단도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결단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살았었던 그들의 이 고백,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조정 경기에 보게 되면 8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졌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콕스라고 하는 한 명이 온전한 방향으로 앉아있죠. 온전한 방향. 딱 한 명만 앉아있고 8명은 노를 잡고 이게 졌습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한 명은 절대 노를 젓지 않습니다. 노가 없어요. 말만 합니다. 말만. 노 젓는 건 노 젓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이 방향을 알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너머를 보고 볼 수 있는 그 콕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힘을 줘야 하고 어느 쪽을 더 힘을 줘야 하는지 방향과 속도와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콕스를 향해서 모든 집중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음성을 들으며 그를 신뢰하며 노를 젓는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지만 노를 저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괴롭게 노 젓는 건 언제나 이 제자들의 몫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노를 안 저어보셨지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내일은 알 수 없고 너무나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셨고 지금까지의 과거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오르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콕스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들은 날마다 묵상하였고 부지런히 그 율법 가운데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복종시키며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계속 기억했지요. 그리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들의 손을 이방신을 향해서 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었지 이방신들에게는 손을 피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기실 때 너무나도 배타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있는 막 잡초와 살고 있었던 돌멩이들 다 뽑아버리고 이방 민족들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물과 양분을 공급하시며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셔서 잡초들이 그렇게 사그라들어 버리고 뽑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돌보셔서 그들로 결실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순전한 그리고 모든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랑처럼 이제 이들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을 사랑하였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고난의 일들을 허용하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기쁜 일들 속에서 얼마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들 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어서인가?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물음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고난의 때는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기뻐할 거리가 없거든요. 기뻐할 거리가 없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쁘고 경사 있는 일에서는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정말로 어둡고 힘겨운 고난 속에서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복지의 근원이 되셨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바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시키십니다. 여전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노역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부터 이들이 나오게 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을 세우시고 그의 삶의 경험들과 전쟁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정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원하여서 그들의 있는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이끌어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포로 생활 중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위하여서 이미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다고 평생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에 무덤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삶의 희망들이 제로가 되어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그를 견뎌내지 못하고 토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느느웨 백성이 살게 되는, 죄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그러한 요나의 표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있었던 것 같이 무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3일을 계셨죠. 하루, 이틀, 3일째. 그 하루하루를 꼽아보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눈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은 멈춰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셨고, 마침내 3일째가 되는 날 죽음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덤문이 열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지,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손을 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의 이 마음의 비밀, 마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저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이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들의 이런 고백은 성스러운 고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양처럼 잡혀서 먹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백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유로움 속에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와 다른 어두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적인 추억은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고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내심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추억으로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